교회에서 술과 담배 이야기가 나오면 이상하게 분위기가 딱 굳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조용히 숨기고 누군가는 단호하게 끊어야 한다고 말하고 또 누군가는 그게 그렇게 큰 문제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장면이 참 낯설면서도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술과 담배는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건드리는 경계선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자유로워져야 할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오히려 더 위축되고 더 숨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술 한 잔 마시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걸까요? 담배 한 갭이 피우면 믿음이 무너지는 걸까요? 아니면 교회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문제는 성경을 펼쳐도 한쪽으로만 말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곳에서는 포도주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곳에서는 술 취함을 분명히 금지합니다. 즉, 성경은 술을 무조건 악이라고도 하지 않고 무조건 괜찮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해도 되냐, 안 되냐가 아니라 성경은 대체 무엇을 문제라고 말하는가로요. 그리고 여기서 더 현실적인 질문이 하나 따라옵니다. 왜 한국 교회는 이 문제에 유독 엄격해졌을까요? 처음 복음이 들어왔던 시절부터 선교사들이 술과 담배를 강하게 금했다고들 하는데 그게 단지 율법주의였을까요? 아니면 그 시대 사람들의 삶을 실제로 무너뜨리던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복음의 열매로서 절제를 강조했던 걸까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술과 담배를 구원받았냐, 못 받았냐로 재단해버리면서 성경이 진짜로 겨냥하는 지점을 놓친 건 아닐까요? 오늘은 정답을 서둘러 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대신 성경이 던지는 질문을 그대로 따라가 보려 합니다. 술과 담배는 정말 죄의 문제가 맞을까요? 아니면 더 깊은 주인의 문제일까요? 먼저 술을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지부터 정직하게 봐야 합니다. 성경은 술을 한 단어로 악이라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시편은 포도주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말하고 전도서는 기쁨으로 포도주를 마시라고도 말합니다. 예수님도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술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곧 죄라는 방식으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의 여러 장면과 부딪힙니다. 그런데 동시에 성경은 아주 단호한 금지선을 그어놓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라고요. 성경이 정면으로 문제 삼는 것은 한 잔이 아니라 취함입니다. 취함은 단지 기분이 좋아지는 수준이 아니라 판단력이 흐려지고 통제력이 무너지는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잠언은 포도주가 사람을 거만하게 하고 떠들게 하며 결국 후회와 상처를 남긴다고 경고합니다. 즉 술은 성경 안에서 기쁨의 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사람을 무너뜨리는 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질문이 바뀝니다. 나는 술을 마시는가? 아니면 술이 나를 끌고 가는가? 내가 멈출 수 있는가? 아니면 어느 순간부터 멈추지 못하는가? 성경은 여기서 모든 것이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는 원칙을 던집니다. 허용의 문제가 아니라 지배의 문제라는 겁니다. 다음은 담배입니다. 성경에 담배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몸과 절제와 속박에 대해 분명한 원칙을 줍니다.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라고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한 번 피웠느냐가 아니라 내가 내 몸과 습관의 주인이냐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더 솔직히 말하면 담배는 중독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분야입니다. 성경은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는 말을 반복해서 우리 앞에 세웁니다. 즉 담배는 구원 못 받는다는 판결의 소재가 아니라 자유를 빼앗기는가라는 점검의 소재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교회가 왜 더 예민해지는지 성경은 또 하나의 기준을 추가합니다. 그 기준은 나가 아니라 우리입니다. 로마서는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않는 것이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내게는 별일 아닌 한 잔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무너지는 출발점일 수 있습니다. 내게는 습관일 뿐인 담배가 누군가에게는 교회에 와도 변하는 게 없네라는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개인의 자유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사랑 때문에 자발적으로 내려놓는 길을 더 크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교회가 술과 담배를 다룰 때 단속과 낙인만 남으면 안 됩니다. 성경의 방향은 정죄가 아니라 분별이고 분별의 목적은 배제가 아니라 보호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국 교회가 왜 유독 엄격해졌는지도 현실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이 처음 들어오던 시절 선교사들과 초기 교회는 술과 담배를 단지 기호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에는 술이 가정 경제를 무너뜨리고 폭력과 방탕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았고 담배와 함께 폐습으로 인식되던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는 복음이 들어오면 삶이 바뀐다는 표지로 절제와 단절을 강하게 강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금주와 금연은 단지 개인의 결심이 아니라 공동체의 규범처럼 굳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엄격함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취함 금지와 절제의 정신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느 순간부터 사람을 재단하는 잣대로 변질되었을까요? 그리고 더 본질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성경이 술과 담배를 통해 겨냥하는 것은 결국 무엇일까요? 한 잔, 한 모금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서 조용히 자리를 넓혀가는 주인의 문제는 아닐까요? 이제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경은 술을 단순히 있으면 안 되는 것으로만 다루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술 취함을 분명히 금지합니다. 즉 성경이 겨냥하는 핵심은 술의 존재가 아니라 취함이 만들어내는 방탕과 통제력 상실입니다. 담배는 성경의 단어로 나오지 않지만 몸을 성령의 전으로 보고 절제를 요구하는 원칙 안에서 충분히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로 끝내지 말고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로 결론 내리라고요. 허용이냐 금지냐보다 더 깊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자유한가? 아니면 어떤 습관이 나를 조금씩 지배하고 있는가? 하지만 교회가 이 문제를 다룰 때 가장 위험한 지점도 바로 여기입니다. 술과 담배를 신앙의 자격증으로 만들기 시작하는 순간 사람은 숨기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지만 속에서는 정직이 사라집니다. 성경이 원했던 거룩은 위장된 체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한 변화였을 텐데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붙들어야 할 기준은 단속이 아니라 분별이고 분별의 목적은 배제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누군가가 얽매여 있다면 너는 안 돼가 아니라 함께 빠져나오자가 복음의 톤입니다. 반대로 누군가가 자유하다고 느낀다면 그 자유는 사랑으로 조절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괜찮아도 누군가가 무너질 수 있다면 성경은 그때 사랑이 더 큰 길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이렇게 바꿔 말하고 싶습니다. 술과 담배는 구원의 스위치가 아니라 마음의 주인을 드러내는 거울일 수 있습니다. 성경이 묻는 건 너는 마셨냐가 아니라 너는 누구에게 붙들려 있냐일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술과 담배는 단지 선택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을 조용히 지배해 가는 주인입니까?